오늘 다니엘은 그 시대 속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속에 보면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의 처절한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하여 좀 그 나라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을 한 1만 명 정도 포로로 바벨론이 끌어오게 됩니다. 그 1만 명의 포로 속에 오늘 속한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 앞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왕을 모시는 신복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3년 동안 왕이 정한 음식들을 먹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은 이들의 어떤 정신개조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을 제거하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고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자,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는 이유는 너희는 더 이상 유대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 민족이야 라는 인식,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말 정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보다는 다니엘이 처한 환경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세상의 어떤 그 발달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 정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고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다니엘처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결단력과 담대함이 있는 신앙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거기에 이민 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학을 가서 내가 학생으로 유학 간 것도 아니에요. 신분이 뭐요? 포로였습니다. 포로의 신분은 어떤 신분?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전쟁에서 져서 끌려간 패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노예와 같은 거예요. 왕이 이거 먹어.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왕이 이렇게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니엘은요, 왕이 이것 먹어, 이렇게 해. 그래서 그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다니엘의 지위와 그의 안정된 삶과 그의 출세는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왕이 자기 앞에 두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 내가 종과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지만 나는 유대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는 거. 그냥 재산인 그냥 종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예요. 그래서 뭐 병들면 그냥 길에다 버려서 죽게 내버릴 수도 있고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서 지금 이뻐 보여서 선택해서 너 지금 내 밑에서 일해봐 그리고 했는데 왕의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때요? 왕이 죽여버려? 그럼 끝인 거예요. 왕의 명을 거부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정말로 자기의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자,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니엘의 담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뚜렷한 확고한 결단력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나는 뜻을 딱 정했는데 어떤 위협이 와.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내가 이번부터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야. 근데 환경이 탁 어떤 뭐가 와요.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하지 뭐. 우리는 이렇게 뜻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결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뜻을 정했으면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결단력인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뭐예요? 담대한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의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것이 정말로 진리고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의 걸림돌인가 그럴 때는 아니오라고 거부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리고 왕의 명령 죽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런 환경에서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런 담대함과 그런 결단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다니엘처럼 정말로 확고한 결단력과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셔서 이 시대 속에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는 성도로서의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가 봐서는 한 17살 정도? 17살 정도 끌려온 것 같아요. 하여튼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데파사로 넘어가면서 두 나라를 섬기는, 그리고 그 속이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80년 정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국을 했지만 다니엘은 귀국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 바벨론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한 번도 그리워하던 그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그는 그 바벨론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승장구해서 총리로서의 한 80년의 총리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안정된 생활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꼭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은 결코 우울하거나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낭망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스포츠계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최석현이라는 정말로 바이애슬론 선수가 정말로 22살인가요?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었고요. 오늘 또 보니까 배구 선수 중에 또 고윤이라는 선수가 또 어제 자살을 했더라고요. 자, 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 감독들의 어떤 그 괴롭힘, 주변 선수들의 괴롭힘, 그리고 또 환경의 어려움, 많은 댓글들이 그 신문상에 이렇게 막 언론상에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의 삶에 정말로 낙심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 보면 다니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가 승승장구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자자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뜨거운 풀무수 속에 떨어져야 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수 속에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 이런 주변에 많은 견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니엘은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 자기의 정말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이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고려시대에 정몽주라는 그 사람이 있었죠. 정몽주는 뭐로 유명합니까? 이방원이 이제 조선을 만들면서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면서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이 정몽주를 포섭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원이가 이제 하여가라는 것을 부르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제 그래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 이제 그 꽃입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어땠어요? 반신가를 부르죠.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공 고쳐주고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네만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나는 결코 내 나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려에 속한 고려 신하라는 그 정치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넘어가면 그의 신분은 보장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고려의 신하라는 그 정치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까? 그 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너무나 쉽게 변심합니까? 세상에 이런 환경에 유혹되어져서 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에 이런 친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변신되어 거기에 쓸려가느라 또 신앙이 변신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몸이 고쳐주고 100번 고쳐주고 니네 향한 일편단심 변할 길이 있으랴라는 이 정몽주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결코 변치 않으리. 오늘 다니엘은 정말로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영향력을 보인, 최선의 모범을 보인 그러한 선한 그리스도인 산 믿음의 증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어려운, 정말 믿고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도 정말로 다니엘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영향력을 미치는 최고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정신이 무엇일까? 신앙과 삶의 영역 속에서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신실해야 한다. 그 삶은 신앙의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부분에서도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말로 성실해야 되고 다니엘이 승승장구합니다. 자, 이게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제 처음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왔습니다. 근데 바벨론 때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죽고 이제 다리오에서 죽고 이제 메데파사가 시작됩니다. 이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뭐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정권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뭐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건국했던 많은 사람, 그 건국을 위해서 공신했던 그 공신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삶을 아무리 뒤져봐도 고소할 거리가 없었어요. 요즘 우리 청문회 보면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드러납니까? 그 청문회를 한번 했다면 그 사람의 비리가 온통 정말로 까발려져서 정말로 야 저런 비리를 해서 그럴 정도 정말로 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다니엘은요 고소할래야 고소할 거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그는 고소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왕에게 신상을 세우게 하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는 거야. 자, 이제 기도하면
이전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아요. 내가 기도해. 그러면 분명히 이 법을 만난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아서 왕에게 고소할 거야. 그러면 나는 사자굴 속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는 거예요. 삶의 부분에서는 고소할 틈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부분에서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메데파사가 시작되기 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이 연회를 하는데 막 술 먹고 성전 유대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 쓰던 그 성구를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때요? 손이 나타나고 벽에 글씨를 쓰죠. 그 글씨를 본 이 벨사살이 정말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해라. 근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누가 들어와서 해석합니까? 단이 들어와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좋은 해석이 아니었어요. 그죠? 메네미의 대결 부가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워가지고 왕의 나라가 끝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보여줍니다. 근데 벨사살이요, 벨사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글을 해석하면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해석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해석을 하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약속을 실천합니다. 셋째 치리자로 세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다니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를 세우겠어요? 안 세워요.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산 다니엘이었기에 왕은 자기에게 정말 불리한 예언을 해도 그를 셋째 치리자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그 왕 앞에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던져놓게 한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예요.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다리오가 어떻습니까?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정말로 속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뛰어갑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외칩니다. 왕이 왜 이렇게 안절부절했을까요? 그 외국의 종으로 끌려온 그 신하, 뭐 대단하다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왕이 안절부절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죠? 그날에 뭐 유능한 신하가 없었겠어요? 그만큼 다니엘이 정말로 신앙과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확고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그런 확신을 주었기에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내자마자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리오가 뭐라고 내립니까?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할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자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조서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그 시대 속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사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는 정말로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라 이런 고백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삶의 부분과 신학의 영역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산증인처럼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리오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 시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